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능력과 용기와 정의가 충만한 삶입니다. 능력과 용기와 정의가 충만한 삶.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미가를 보면서 또 계속되고 있는 선지자들의 글을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시대의 선지자로, 예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외롭고도 또한 고독한 일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온 수많은 선지자들, 그 시대의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선포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반대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선지자들의 선포는 대부분 심판과 징계, 재앙의 말씀인데,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오늘의 말씀에서도 사람들은 그러한 말을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너무 가득하기에 그 영이 말하게 하니까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재앙을 선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오직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져서 주신 사명을, 이 귀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정말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러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없을 것이고, 또 모두의 반대에 무릅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는 용기 또한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에 대하여 정의를 외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로 4절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 통치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 5절로 7절까지 거짓 선지자들의 탐욕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8절로 12절까지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는 죄악된 두 개의 그룹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먼저는 통치자들,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우두머리들을 향한 비판이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에 관한 비판입니다. 이들은 모두 탐욕을 채우기 위해 약탈을 일삼고 또 뇌물 받기를 즐겨하면서 하나님의 정의와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스탕달이 쓴 소설 중에 적과 흑이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이 왜 적과 흑인가? 당시 소설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리고 나폴레옹이 몰락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 프랑스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 당시의 적과 흑은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분 상승을 위하여 꿈꾸던 두 가지의 직업군을 상징합니다. 적색의 옷,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법관, 그리고 흑색의 옷을 입고 있는 성직자. 법관과 성직자가 되면 그 당시에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해서 이런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적과 흑. 어쨌든 이 적과 흑으로 대표되는 자들, 정치 지도자들, 또 법관들, 그리고 흑으로 대표되는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들의 타락은 나라 전체의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미가 선지자들은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그 중에서도 법관들, 재판하는 사람들을 꾸짖고 또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짓 예언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입니다. 정의를 아는 것이 지도자들의 본분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모든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 덕목이 있다면
다른 백성들보다 보다 한 차원 높은 윤리의식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너희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정의를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실행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의와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공통점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의의 시작, 출발이 어디인가? 세상의 정의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고 평등하게. 그래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입니다. 물론 이러한 정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이 출발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의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세상의 정의는 다수결이 우선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의는 시대마다 변하고 지역마다 사람들의 선호에 따라 언제든지 변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정의였던 것이 오늘날에는 정의가 아닐 수도 있고 또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바로 동성애 문제입니다. 우리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그런 문제인데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다 보니까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이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반대하면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는 것이 몇몇 주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정의라면 하나님의 정의는 아무리 다수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죄는 죄입니다. 그것이 결코 정의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말씀에 기초하기에 영원 무궁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정의는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통치자들이 정의를,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실행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알다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이것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지식을 넘어서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를 갖추어 제대로 깊이 있게 알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의를 알고 실천하는 것, 그렇게 행하는 것이 너희 지도자들의 본분이고 지극히 당연하고 마땅한 일임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정의를 잃어버린 지도자들이 저지르는 만행을 소개합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합니다. 죄의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는 선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가죽을 다 벗기고 그의 뼈를 뜯어서 살을 먹고 있습니다. 앞선 2장에서 이들은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밭을 탐하여 빼앗고 그리고 강제로 모든 것들을 탈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비유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다 빼앗아 버렸다, 그들을 다 잡아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 세상의 정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를 추구한들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먼저 구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엇보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기를, 이 땅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올바로 알고 실천하는 그런 지도자들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탐욕만을 채우려 하고 정말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하여 정치하는 이들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서 얼굴을 가리우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 지도자들 우두머리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온갖 죄악을 범하면서 백성들을 완전히 다 빼앗아 버리고 강취하고 탈취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까지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가증스러운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리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응답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완전히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예언하죠. 이사야 1장 11절 이하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솔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에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성회와 아울러, 거룩한 모임과 아울러 악을 행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결코 그것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증스러운 일인데 왜 그렇습니까? 저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저들이 손으로 죄를 범하고 그 손으로 계속해서 죄를 범하다가 안식일이 돼서는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금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견딜 수가 없다, 너무나 가증스럽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미가 선지자는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만이 하나님께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할 때에 여전히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이사야 시대와 같이 온갖 죄악을 범하는 자들, 그들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를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얼굴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그 자체로 은혜와 축복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네 집에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약복 강가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천사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하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 천사의 허리춤을 붙들고 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거기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는데 그곳 이름을 야곱은 브니엘이라고 짓습니다. 브니엘 뜻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이거든요. 야곱이 거기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서도 내가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약속받았기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붙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축복의 상징인 것입니다. 또 민수기 6장 25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아론에게 이런 축복을 하라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은 그 자체로 축복과 은혜와 평강을 상징하는데 죄악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죄악된 모습을 보시고 그 얼굴을 돌리신다는 것을, 악한 행위와 더불어 함께 기도는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여나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비추어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케 합니다. 5절 이하부터 당시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표현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5절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유혹하는데 이에 물 것이 있으면, 그 입에 좀 먹을 것을 넣어주면 그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그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않으면 선지자들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준비한대요.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들을 쏟아낸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말하거나 재앙을 말하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입에 뭘 채워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선지자들은 입에 뭔가 채워주면 평강을, 샬롬을 빌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뇌물을 좋아하고 또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니까 결코 재앙은 우리 가운데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참된 회개 없이 이들에게 평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거짓말로 백성들의 귀에 계속해서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미가 선지자 홀로 외로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깊은 어둠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캄캄한 속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7절에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며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선과 실패를 미가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들은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입술만 가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 그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8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 야곱에게 그의 허물을, 이스라엘에게 그의 죄를 알리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거짓 선지자들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능력은 어떤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힘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의는 이 불의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고, 용기는 두려움 없이 이 진리를 선포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인 정의를 알게 되고 그 용기를 가지고 반대하는 무리들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쳐나가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또 불의에 맞서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실천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죄인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모습에 죄가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능력과 정의와 용기의 삶을 살아가는 광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껏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와 일천번제와 여러 가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기도 응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복된 날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